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를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목자와 8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함께요.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이 다가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평화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캐롤이 울려 퍼지고 거리에는 화려한 불빛이 가득하지만, 정작 그러한 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여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여전히 있고, 또 새해를 생각하면 또 다른 걱정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세상은 좀처럼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미가 선지자 활동하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세의 위협 속에서 백성들은 늘 불안해했고, 또 지도자들은 무력했으며 미래는 어둡게 보였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뜻밖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강한 군대도 아니고 또 위대한 도시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서 참된 왕, 참된 목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탄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을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니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그것을 뒤집고 오히려 작은 왕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포위당하고 재판자가 모욕을 당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왕,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백성들은 강한 정치적 지도자를 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작고 주목하지 못하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왕이면 큰 도시, 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그렇게 왕으로 등급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금을 택하시고 겸손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사실 이 구절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도 어떠합니까? 형제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쓰임받았던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는 스스로 나는 가장 약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들어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누구 하나 모든 부분에서 탁월한 인물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부족하였고 연약하기 그지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금을 택하시고 그 겸손을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탁월한 사람이면 그 구원을 사람이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함과 겸손한 자를 택하셔서 그 구원이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작은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구원을 이루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드러내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택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함을 들어 강함을 이루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하며 평화의 왕은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작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세상의 왕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세상의 왕들과 다른 모습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는 그의 근원이 영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깐의 번영과 힘으로 만들어낸 일시적인 한 세대의 평화가 아니라 영원한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은 힘있고 눈에 띄는 왕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말구유에 누우신 아기를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역설 중에 하나이며 복음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이 작고 연약하지만 영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할 때 우리는 문제 앞에서 늘 더 좋은 조건과 더 큰 힘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약하다고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나의 삶이 작게 여겨지고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보여지면 작은 것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작게 여겨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속에서도 모든 것을 역전시켜 나가시며 그 속에서 역사 복음을 시작해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왕이라고 하는 이 표현과 함께 어떠한 비유를 하시냐면 이 평화인 그 자체이신데 이분이 목자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이 왕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왕과 목자는 확실히 잘 연결되지 않는 직업군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왕이 목자다, 양을 치는 목축하는 사람이다, 이건 연결되지 않는 직업군입니다. 그런데 4절에 평화의 왕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왕은 지배하고 통치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어떠합니까? 목자는 인도하고 돌보는 자입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이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고 돌보는 자로서 오신다는 겁니다. 이 목자라고 하는 그 비유를 드린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참된 평화의 왕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고 돌보는 인격적인,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왕이시며 목자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왕권을 위해 자기의 백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백성을 위하여 끝까지 돌보시고 지키시고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소통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그 목자의 품 안에서 안전히 거하게 되어집니다. 5절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와 평강은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한 인격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만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깃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식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흔히 환경이 바뀌면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목자가 바뀌어야지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삼고 따라갈 때 우리 안에 영원한 평안과 참된 평화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잠시 덮어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꾸시고 우리의 가치를 바꾸시고 인생의 의미를 바꾸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다른 것을 목자로 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과 건강과 계획과 사람은 결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참된 평화가 되어주십니다. 이 성탄의 아침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평화를 추구한다고 해서 연약하거나 힘이 없이 그냥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왕은 아니십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평화를 해치는 것들에 대해서 결코 주님은 잠잠히 계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5장 후반부에는 하나님은 군마, 병마, 병거, 성읍, 점술, 우상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것들은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 즉 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기 전에 그 거짓된 안전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헛된 우상들을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평화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은 곧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돌릴 찬양이 우상에게 돌아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또 다른 것을 의지하며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평화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평화를 깨트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거짓된 의지처들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의 눈에 화려하고 멋지고 완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들이 헛된 우상임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시도는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집을 보면 정리가 안 되는 집이 있습니다. 정리 정도는 못해서일까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집안을 정리하려면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 집은 더 답답해지고 결코 정리는 어려워집니다. 처음에는 아깝지만 비우고 나면 훨씬 더 편안해지고 그리고 또 좋고 유익한 것들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정리정돈하십니다.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평화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평화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다시 우리의 온전한 구주로 모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의지하였던 것이 있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것을 내가 목자로 여기고 있는 것이 있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다시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 깃들고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목자 되신 하나님, 작고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평화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